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도쿄올림픽에서 높이뛰기에서 한국 신기록을 기록하고 4위를 차지한 우상혁 선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긍정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보면서 그 친구는 두 가지를 한껏 자랑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다. 그 자신감과 정말 그 자신감의 두 가지 요인으로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땀과 또한 좋은 코치를 만나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연습에 임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여자 배구도 4위에 머물렀지만 김연경이라는 걸쭉한 세계적인 선수의 기량과 리더십, 그것이 많은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또한 감독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도 있었습니다. 이제 계약을 마치고 이탈리아로 돌아갔지만 선수를 해보지 못한 감독이었지만 그래서 신뢰와 또한 팀워크와 그리고 자료를 적재적소에 잘 사용함으로 좋은 실력을 낳았다고 평가합니다. 좋은 선수는 스스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좋은 선수에게는 좋은 코치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코치와 감독이 필요하지 않은 선수는 없습니다. 여서종 선수는 아버지가 어린 시절부터 자신에게 좋은 코치가 되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아파트 베란다에다 평균대를 놓고 여기서 놀고 여기서 책 보고 여기서 균형 감각을 익히도록 자연스럽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린 시절 좋은 코치가 되어주었기에 실력의 좋은 기초가 잘 쌓였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좋은 코치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 가르치는 자와 성경에서도 반드시 그런 관계가 필요하고 그 관계 속에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권면합니다. 신약 최고의 스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보던 눈이 감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눈이 감겨졌는데 그의 눈을 뜨게 하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눈도 감기셨으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눈도 뜨게 해주면 될 텐데 굳이 인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함과 동시에 성령님은 아나니아에게 그에게 주실 사명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1절, 12절, 15절, 16절 성령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걸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 하시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왜 하나님은 성령님은 직접 하실 수 있는 것을 바울을 직접 만나셔서 눈을 멀게 하신 그분이 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그 매개체를 통해 바울을 가르치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또 일으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멘토를 보내시고 코치를 보내시고 리더를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 배우고 훈련받고 익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때 전 세계에 당할 사람이 없는 복싱 영웅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비급 통합 타이틀을 획득했을 때 그는 내가 최고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알리가 어느 날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륙할 때 알리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습니다. 승무원이 와서 말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십시오. 그러자 알리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거만한 표정으로 빈정거리듯 말했습니다.
슈퍼맨에게는 안전벨트가 필요 없어. 그러자 승무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슈퍼맨은 비행기를 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안전벨트 매십시오. 우리 모두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슈퍼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 요셉에게서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아이 예수는 어른 말을 참 잘 듣는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너무 놀라 거절했으나 예수님은 모든 관습을 따르 존중하시며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슈퍼맨이지만 슈퍼맨의 역할을 하지 않고 안전벨트 매고 비행기에 탑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말씀과 신앙과 삶을 가르쳐준 멘토가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후 자신이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보내고 다메섹에 돌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다 눈이 띄어지고 그는 회개하고 사명을 깨닫고 사도로 준비하기 위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시간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다메섹으로 돌아와 그는 예수를 증언하며 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배신자 그를 어리둥절하며 그를 대적했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대적자 사도 바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보면 바울의 총독 행정부들과 군대 수비들까지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동원되어 안달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모든 것에 적들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9장 26절에 제자들을 만나러 갔지만 사도 바울은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데반을 죽이고 잡으러 다닌 그의 행적을 아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쉽게 그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손잡아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열어주었습니다. 관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28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어주고 그의 신앙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바울과 함께 있기를 허락했습니다. 그와 관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교회가 제자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신뢰를, 자신의 신임을 바울을 세우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간 아라비아와 다메섹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서 제자들을 만나려 했지만 모두가 거절했지만 바나바의 성령 충만함은 사도 바울을 믿어주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신실성을 보았고 받아주었고 제자들과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에 대한 신뢰, 자신에 대한 신임, 그것을 바울이 정착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제자들과 연합하는데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그만큼 기독교회사는 시간을 허비하고 손해보지 않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쓰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바울도 바나바도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에게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곳에 설 때까지 여러분의 바나바는 누가 되어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에게 사역을 열어주었습니다. 관계를 열어주었고 사역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육의 눈을 열어주었다면 바나바는 영의 눈을, 관계와 사역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유대인 최초의 교회에 안디옥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너무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교회는 제자들은 그곳에 믿을 만한 리더를 파송하고자 했습니다. 역시 믿을 만한 리더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급성장하는 안디옥 교회에, 부흥하는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훈련하기 위해 파송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혼자 가지 않고 바로 이 위대한 도시, 위대한 교회, 이 안디옥에 사도 바울을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도시 중에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세푸스에 의하면 인구가 50만 명에 달하는 아주 교통의 중심지이고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돈이 아주 많은 그런 도시였고, 거기다가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아주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는 많은 위험이 있었고, 그 위험에 교회를 지켜줄 믿을 만한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바나바는 이곳에 파송되면서 자신이 갈 때 바울을 첫 사역지로, 이곳으로, 공식적인 첫 사역지로 이곳에 바울을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바울을 믿어주었는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역, 그곳에 빨리 부흥하는 그 교회에 바울을 데려가서 함께 교회를 섬겼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정말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바나바는 꼭 있어야 할 신앙의 코치였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바울은 인맥도 사역도 힘있게 열어갈 수 있었고, 그 덕택에 우리는 신약 성경과 초대교회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후배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성령 충만한 바나바를 통해, 그리고 바울에게서 신앙의 코치로 이 바나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홀로 뛸 수 있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기량이 뛰어나고 가능성이 많은 선수라 할지라도 코치 없고 감독 없는 선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코치는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스타인 바울에게도 코치가 있었다면 여러분은 코치가 있습니까? 그 코치가 누구입니까? 바나바가 정말 위대한 코치라는 것은 뒤에 가서 마가라는 사람을 세우는 데서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동역하다가 다투게 됩니다. 마가라는 한 젊은이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에서 둘은 갈라섭니다. 그리고 갈라섬은 성경 역사에 두 개의 전도팀, 선교팀이 되어 오히려 선교의 역사를 더 빠르게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가를 거절했고, 바나바는 바울을 받아들인 것처럼 마가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바나바가 마가를 세우는 데는 옳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죽음 앞에 있습니다. 순교 앞에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지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가 그 마가가 맞습니다. 바나바는 바울도 세웠지만 마가도 세웠기에 마가를 통해 우리는 마가복음을 얻는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노년의 아들 같은 아름다운 동역자 중 마가도 있게 했습니다. 마가가 그 가능성을 잘 꽃피웠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인품으로 성령의 열매로 많은 사람을 세웠고 바울의 좋은 코치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는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에게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신앙의 눈을 스스로 여는 자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성령이 보내시는 사람을 통해 열어주시고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이방의 역사가 일어날 때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성령님은 가라 하셨고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베드로를 통해 여셨습니다. 기도하는 고넬료, 기도하는 베드로, 기도하는 고넬료,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성령은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의 가정과 이방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당신이 직접 사역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당신의 사람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나바에게도 그랬고 바울에게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셨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배우고 있습니까? 유능한 선수는 유능한 코치에게 배울 뿐 코치가 없는 선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길 잃고 목자 없는 양들은 없습니까? 나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는데 충분하다고 혹시 착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멘토를 가진 잘 배운 학생입니까?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배워 잘 가르치는 자로 서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에게 잘 배운 3년을 동거동락한 그리고 곧 성령을 받을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르치라. 누구에게 명령하십니까? 잘 배운 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잘 배우고 잘 배우는 다음 세대가 많은 대흥교회가 되고 잘 배우고 잘 배우는 성도가 많은 대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닙니다. 배우는 게 먼저입니다. 잘 가르치는 유능한 코치도 넘치는 대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유능한 코치입니까? 잘 배우는 자들입니다. 좋은 학생은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잘 배우는 학생입니다. 잘 배우는 학생이 좋은 코치로 성장합니다. 내게 코치가 필요하다는 겸손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흥교회가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대흥교회를 넘어 통일한국을 넘어 열방까지 그들을 제자로 삼고 코치해 줄 수 있는 우리 대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잘 배우는 은혜가 대흥교회 모두에게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